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길, 예배 가운데 가득하길 축복합니다. 오래전 영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영국에 가면 런던의 템즈강이라고 있습니다. 템즈강 강변에 많은 사람이 나와서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우리가 한강에서 산책하듯이. 그런데 한쪽 귀퉁이에 낡은 옷차림을 한 할아버지가 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을 연주하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 할아버지 연주 실력이 부족해서인지 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 할아버지 연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곁을 지나가던 한 낯선 외국인이 발걸음을 멈춰서고는 이 할아버지를 물끄미 바라봤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가까이 다가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할아버지, 죄송하지만 제가 제 수중에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이올린은 좀 연주할 줄 아는데 제가 할아버지를 대신해서 바이올린 연주를 몇 곡만 해드려도 될까요? 라는 질문을 한 것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잠시 쉬기도 할 겸 해서 낯선 외국인에게 자신의 바이올린을 건네주었습니다. 이 바이올린을 건네받은 외국인은 바이올린 연주를 하기 위해서 줄을 다시 맞추었고요. 활의 활력도 다시 조정하고 바이올린의 턱받이도 다시 손을 보았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야 바이올린 연주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낡아 빠진 바이올린에서 놀랍도록 아름다운 선율이 터져나오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이 외국인의 연주를 들은 사람들이 하나 둘 길을 가다가 발걸음을 멈추어서 연주에 귀를 기울이더니 할아버지와 외국인 곁으로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외국인이 연주하는 곡에 매료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이 이 물개 박수 막 와 하고 박수를 쳤고요. 두 번째 곡에서는 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더니 연주가 마쳐졌을 때는 모두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냅니다. 그리고 노인의 모자에 넣었는데 순식간에 이 노인의 할아버지 모자 밖까지 사람들이 넣은 돈이 수북히 넘치도록 쌓였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행인 중 지나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크게 이렇게 소리치는 것이었어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 사람 파가니니 아니야. 그 유명한 파가니니가 어떻게 여기지? 우리가 파가니니 연주를 들었다라고. 파가니니. 여러분, 이 외국인은 바이올린의 마술사라고 불려지던 이탈리아 최고의 바이올리니스트 니콜로 파가니니였던 것이에요. 런던에 연주차 왔다가 호텔에 머물면서 런던 템즈 강변 한번 산책 한번 할까 하고 나왔다가 이 할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그리고 낡고 초라한 바이올린이 파가니니라는 이 거장의 손에 붙잡히자 과거와 다른 이전에 들을 수 없었던 최고의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이 멈춰섰고요. 그들의 입에서 우와 너무 좋은데 놀라운 찬사가 터져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도 이 낡고 보잘것없는 바이올린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를 따라 하실까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손에 붙잡히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 아멘이십니까? 제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이 노인의 낡은 바이올린이 파가니니라는 거장을 만났던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고요. 바이올린이 파가니니의 손에 붙잡혔을 때 최고의 연주가 흘러나왔던 것처럼 인생의 핸들을 맡겨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면 최고의 연주를 하는 우리의 삶이 삶의 여배자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아멘이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4세대 우리 친구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앞서 읽었던 성경 말씀에도 이 할아버지의 낡고 보잘것없던 이 바이올린과 같은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목사님 따라할까요? 기드온이었습니다. 기드온.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거짓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아프셨겠죠.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고 이 사막 지역에서 활동하던 미디안 사람들에게 힘을 주셔서 이 나라를 강력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7년 동안이나 몇 년 동안? 7년 동안이나 이 사람들의 지배를 받게 하신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다시 하나님을 찾을 테니까.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집에서 편안하게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질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공포와 두려움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괴롭히는 겁니다. 학교에서 힘센 친구가 약한 친구 괴롭히듯이. 미디안 사람들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 산속 동굴이나 요새 같은 걸 만들어 놓고 은신처 삼아서 미디안 사람들이 온다 그러면 그곳으로 피신하는 일을 반복해야 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안타까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피했을까요? 안 피했을까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농부들이 씨를 뿌려 놓으면 이제 아말렉 사람들과 시리아 사막 지역에 사는 동방 사람들과 함께 연합군을 구성해 가지고 쳐들어왔어요. 캠프를 딱 쳐놓고 이 이스라엘 농부들이 지어놓은 농사를 완전히 망쳐 놓았거든요. 씨를 뿌려서 곡식이 조금 자란다고 하면 짐승들을 막 많이 데려와서 풀어놓는 겁니다. 그럼 그 짐승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풀을 이제 뜯어 먹어서 아예 그냥 추수한 것을 약탈해 가는 것이 아니라 농사 자체를 짓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뿐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소나 양이나 나귀가 눈에 띄면 또 어떻게 했을까? 모두 약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받은 고통은 지금까지 그들이 어떤 이방인들로부터 받은 압제보다도 더 혹독한 고통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6절 말씀 우리 차세대 친구들 목소리로만 한번 읽어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청소년들 없나 봐. 청소년들 함께 읽습니다. 다시 시작. 이스라엘이 미디안 때문에 전혀 길을 펴지 못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께 울부짖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부짖었대요. 그런데 여기서 울부짖다로 번역된 이 짜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께 막 간절하게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자신감이 점점 없어지고 그러니까 불안해지고 두려워져서 사는 것이 겁나고 내 삶이 너무나 초라하고 남들보다 앞서지 못하는 자신이 원망스러울 때 내뱉는 한숨과 한탄을 뜻하는 단어가 바로 짜카, 울부짖음으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예요. 목사님도 저도 이따금 스트레스를 좀 심하게 받고 좀 힘들면 목사니까 어디 가서 나눔을 하거나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본자 목양실 방에서 큰 소리로 막 그럽니다. 예수님, 제발 좀 빨리 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좀 너무 힘드네요. 어차피 천국 갈 건데 좀 빨리 오시죠. 제가 이렇게 외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짜카라는 거예요. 미디안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힘겨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울부짖음이 짜카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던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못 살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 소리를 누가 듣고 계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가난해져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예언자의 말을 들릴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왜 나에게, 우리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우리에게 고통이나 시험을 주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그걸 좀 들으려고 딴짓하지 않고 다른 생각 안 하고 우리 성도님 잘 들으시는 것처럼 그 마음의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예언자를 보내셨던 것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아이들이 배울 수 있도록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자, 그래서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 너희들이 왜 지금 이런 고통을 겪고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압제로부터 구원할 사사라는 어떤 사람? 사사를 세우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구원자로 세우신 이 기드온은 지난주에 연합 예배 시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타깝게도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너무나 작게 보는 거예요.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자화상,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작게 여기고 보잘것없이 여기는 그런 생각들은 그 사람의 생각과 삶을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았던 모습으로 완전히 뒤바꿔 버립니다.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누가 누구를 방문했나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 위해 기드온을 찾아온 것입니다. 이때 그럼 기드온이 뭐 하고 있었느냐? 미디안 사람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만약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소중한 밀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빼앗길 수 있으니까. 언젠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기드온에게 질문하면 그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면 밀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뭐 그렇게 기드온이 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정말 이 우스꽝스러운 모습이거든요. 이미지 띄워주세요. 왜냐하면 밀을 타작하는 일은 저렇게 꽤 많은 공간을 요구하는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기드온은 어떻게 타작하고 있었느냐? 다음 저렇게 포도주 틀 안에 들어가서 몰래 숨어서 밀타작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우리 차세대 아이들 급식 하는 것처럼 점심밥 먹는 것처럼 그런 급식이 없었어요. 엄마가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도시락을 가져가서 점심시간에 꺼내놓고 친구들하고 함께 맛있게 나눠 먹었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꼭 보면 엄마가 맛있게 싸준 도시락 반찬 옆 친구에게 안 뺏기려고 책상 밑에 딱 놓고 몰래 먹는, 숨겨놓고 먹는 친구가 한두 명 꼭 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겁쟁이라고 부릅니다.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나요? 두려움이 큰 겁쟁이였던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기드온을 어떻게 보셨을까?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주십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개역개정 성경에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기드온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힘센 용사. 개역개정 성경에서 큰 용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기드온은 자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큰 용사라고 부르는데 이 천사의 말이 잘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습니다. 설득이 잘 되지 않아서 반론을 제기해요. 막 따지는 거예요. 13절 말씀도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우리 백성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였는데 그 모든 기적들이 다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주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기까지 하셔서 우리가 미디안 사람의 손아귀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드온이 제기한 질문, 문제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겪고 있습니까? 두 번째, 우리 조상님들 시절에는 그렇게 흔했던 기적의 역사들이 왜 멈추어 버렸습니까? 우리 시대에. 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 세 가지였던 거예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빨리 이런 안 좋은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려야 해요. 그렇지 못하고 점점 더 깊어져 가면 이 생각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자신이 실패자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심지어 부정적인 감정까지 사로잡히게 되면 우울증에 빠져서 나 그만 살고 싶어. 딱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막 자살하는 그런 생각과 행동까지 옮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그러자 주님께서 기드온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너에게 있는 그 힘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여라. 내가 친히 너를 보낸다. 아멘. 여기서 너에게 있는 그 힘은 기드온의 힘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힘인 것입니다. 기드온아, 네 힘으로 이 일 하라는 게 아니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 내가 다 할게. 내가 너를 통해 내 힘으로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기드온은 이번에도 고집을 부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질 않아요. 계속 반론 제기합니다. 우리 사춘기 친구들 부모님 뭐 말하면 계속 막 따지듯이. 어떻게 따졌느냐?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나는 금수저, 은수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흙수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도 없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아빠, 엄마, 삼촌, 할아버지, 이모, 고모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12개 지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가 기드온이 속한 므낫세 지파였어요. 그런데 우리 가문은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가장 약하다고 합니다. 이 말에 담긴 의미가 뭐냐면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요, 자신이 속한 지파, 가문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파 사람들이 힘이 되어 주었어요. 함께 전쟁에 참가해서 전투를 치루어 주었는데 기드온의 말이 사실이라면 기드온은 어느 곳에도 기댈 곳이 없는, 힘이 되어줄 수 없는, 백조차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미디안 사람들을 마치 한 사람 쳐부듯이 쳐부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기드온에게는 어떤 백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우리 같으면 좀 순종할 것 같은데 기드온은 그렇지 않아요. 사사기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를 나에게 대주십시오. 이렇게 또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뭐 그럴 수 있죠. 왜 그럴 수 있냐면 기드온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믿음이 좋은 그런 가정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으니 이분이 하나님이 맞나라는 의심이 들 만도 한 것 같아요. 게다가 기드온의 직업은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한 번도 수행해 본 적이 없는 농부였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할 만도 하죠. 하지만 뒷부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춘기 우리 친구들처럼 엄마 아빠 말에 따지고 의심하는 기드온을 꾸짖지 않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기드온의 요구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드온을 안심시켜 주셨는데 기드온은 끝으로 어떤 사람이었냐? 의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연합군을 구성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하나님이 왜 기드온을 강한 용사라고 부르셨는지 알 수 있게 되는데요. 사사기 6장 3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드온을 사로잡은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 것입니다. 기드온이 강한 용사가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드온이 두려웠어요. 의심도 많았어요. 그걸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신을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 날 사용하십시오 마음껏. 그제서야 하나님의 영이 기드온을 붙잡고 사로잡아서 일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나요? 기드온과 같은 사람은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는 개천에서 용나지 않는 시대가 되어버렸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은 기드온을 향해 여러분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드온아, 너는 큰 용사야. 왜냐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향해 큰 용사라고, 힘센 장사라고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기드온과 함께 하시면서 너는 나만 믿으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동안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찾아오셔서 큰 용사라고 부르시면서 그의 자화상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너무 중요하니까.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사람은 결코 도전하거나 전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통해 마음껏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의 선택권을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셔서 우리를 막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드온은 겁쟁이에 믿고 의지할 백도 없었습니다. 의심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기드온이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은 그를 손에 잡으시고 마음껏 사용하셨습니다. 기드온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정말 큰 용사가 되었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차세대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세대 통합 예배잖아요. 차세대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도전하는데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꿈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연예인에게 열광하지 않아요. 아이폰이나 에어팟과 같은 세상에 가치 있는 물건들이 나한테 있다고 막 으쓱하지도 않고요. 없다고 기죽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은 사람들은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좋은 학교가 아니라고 기죽지 않나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고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왜일까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내 인생 잘 될 일만 남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몽당 연필 이미지 띄워주실까요? 화면에 할아버지의 바이올린과 같이 작고 보잘것없는 몽당 연필 보일 겁니다. 요즘에는 뭐 이렇게 연필을 몽당 연필 될 때까지 사용하는 사람이 없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몽당 연필이 훌륭한 시인의 손에 붙잡히면 훌륭한 시가 나오고요. 뛰어난 과학자의 손에 붙잡히면 뛰어난 논문이 나옵니다. 훌륭한 작가의 손에 잡히면 세상을 감화시키고 바꾸는 책이 만들어져 나오고요. 깊이 있는 영성이 있는 목사님의 손에 붙잡히면 사람을 살리는 설교 원고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부자냐 아니냐가 중요하지도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할까? 목사님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가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하다. 여러분이 누구의 손에 붙들려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과 시선을 빼앗는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과 차세대 친구들이 정말 믿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 너의 가정을 바꾸고 너의 학교를 바꾸고 너의 교회와 목장과 이 나라를 바꿀 것이다.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마음껏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작고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주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 청소년들이죠. 청소년들. 그리고 어린이들 맞죠?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고 계세요.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목사님의 삶에서는 이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셨거든요. 그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는 우리 청소년, 우리 어린이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큰 용사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할 때 당신 인생의 전성기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